양의 우리 비유, 양의 우리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틀리지 않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고 시작되어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은요 특별합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자,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그냥 보아도 그 보는 것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6절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신기한 거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양들이 낮 동안에 목자와 더불어서 풀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들녘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을에 여러 목자들이 데리고 나갔었던 양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양의 우리에 두기에 각 어떤 뭐 큰 부자들은 자기만의 어떤 양 우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양들을 한꺼번에 마을 공동 우리에 양 우리에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다 우리에 넣는데 그 우리에 넣을 때 목자가 양들의 상태도 보고 또 양들의 숫자도 세고 그래서 양의 우리를 넣어요.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또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 양의 숫자를 세고 상태를 파악하고 양의 우리에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침번을 정하든지 아니면은 고용을 해서 불침번을 세우든지 파수꾼을 세워서 그 양의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요. 그러면 양 목자들은 집에 가서 쉬고 또 아침에 나와서 자기 양들을 다 찾아가지고 들녘에 나가는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점점점점 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 이 의미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되고 구원의 의미가 되어지고 축복의 의미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에 관해서 확신을 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구별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신기하죠. 일상적인 내용인데 늘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삶의 루틴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사실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늘 있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그런 일상의 내용인데 이게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풍성함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그런 메시지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특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놀라울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렇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주 예배 드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항상 진지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특별한 마음과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이 양의 무리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낮 동안에 양들을 다 케어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양을 다 우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을 우리에 넣고 나서 아침에 그 많은 양들 다 섞여 있잖아요. 동네 길동이네, 또 만식이네,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누구네 집으로 할까요? 응? 민균이네로 할까요? 우리 장로님네, 양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다 섞여 있으면은 그 양들을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란 말이에요. 다 목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고, 코도 확인해보고, 다리 모양도 확인해보고, 귀 모양도 확인해보고,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놨을까요? 그 스티커를 확인해가지고 웃는 스티커 붙어있는 양들을 골라내고, 또 뭐 이렇게 세목 스티커 붙여져 있는 양들을 불러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목자들은 쉬워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부르면 신기하게 양들이 네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고 나오겠죠? 걔네들은 네를 못하겠죠? 여러분 한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하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 착한 성도들이에요. 이런 거 다른 데 가서, 아니면 강남에 가서, 시티타운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은 아마 당장 목사님 쫓겨날걸요? 왜냐면 다 고관간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음매하라고 했다 음매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감사해요. 이런 마음 나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불러요. 그런데 양들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너, 개,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뭘로 부른다고요? 이름으로 부른다. 여러분,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야. 한번 기록되어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줄 긋지 아니하는 그 줄이 지워지지, 황금빛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가장 보물과 같은 창고에 있는 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오늘 양들에게는 그런 이름들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을 부르면 됩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매 하고서 나와요. 다 정렬이 되어, 다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양 되어짐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목자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와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광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서울시학습 지원센터 센터장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지원 덕분이.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명함을 바꿨어요. 네, 팀장에서 센터장으로 명함을 바꿨어요.
제 이름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참 무명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우리가 TV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에도 내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은 있지만 무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이름이고, 세상의 사람들,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고, 부르시는 이름이고, 기뻐하시는 이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충만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무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내 이름의 석자, 아니 두자, 한자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을 때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양들이 네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따릅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을 양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 죄의 그 절망을 깨닫고,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들렸어요. 들렸더라는 그 신의 악단인가요? 맞나요? 신의 악단. 저는 거기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춥고 매섭고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통제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가짜 교회, 목사가 없어요. 이 거의 제로 상태인, 복음에 관하여 제로인 이 상태에서도 신앙의 꽃이 피어나고 신의 악단이 만들어지고 찬양이 있어진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누르는 거잖아요. 차단하는 거잖아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생각을 철저하게 지배해서 통제해서 어떤 영적인 시도나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막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울린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때 이 박시우 그 소자인 것 같은데, 그분의 그 표정에 너무 야, 배우들은 정말 다르구나 했는데, 그 표정이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에서 우글우글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사람은 보이부 장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과거의 이력에 예수를 믿는 자기 삼촌을 자기가 직접 총을 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복음이 닿을 수 있는가? 은혜가 흘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그가 변화가 되고 표정이 되고, 그거를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난 너를 구원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기 시작하시면요, 그냥 아무리 세상이 그것을 막고 차단하고 방어하고 통제하고 거부하고 반사시켜도 반사가 안 돼요.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양들이 뭘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이 우글우글함이, 우리도 감출 수 없는 눈물이 흘리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지,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지, 그분이 나의 목자이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이상하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보니 예수님이 계시고, 이상하게 내가 가려고 했었던 길은 분명히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여기 말씀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요, 따라오되. 그냥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따라오고 있어. 자기 양들이 따라오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찬송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있어지게 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일은 훈련이나 연습이나 교육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이러한 순종을 더욱더 뭡니까? 적극적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내게 감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세상을, 물질을, 헛된 욕망을,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다른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자기 목자의 소리가 아니고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하고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돌이키는 거죠. 내가 헛된 삶을 살아왔고 잘못된 것을 쫓았고 내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에 순간 착각하여 그 목자의 화려함에 그 목자의 유혹에 넘어갔었구나 아이고 하면서 다시 끊임없이 나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깨닫는 그 순간 길을 잘못 들었네, 내가 다른 곳에 와 있었네,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내가 다시 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온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모든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돌이킴에 응답하시고 내 돌이킴에 다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쫓아 나아가는 일이 생겨지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망치시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거 결코 잘못 아닙니다. 돌이키는 거 결코 잘못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우리 10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왜 우리를 만들까요? 왜 우리를 만들까요? 여러분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은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 같은 존재. 많은 동물학자들이요 참 그 연약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어떤 그 종들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요 제일 취약하고 연약한 그런 군에 들어간 게 양들이래요. 스스로는 자기를 보호하거나 뭔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에 저항을 해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인 상태가 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은 현타입니다. 현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대단하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었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집착을 하십니까?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 같은 존재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어요. 방어력이 없어요. 방어력 제로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 알 거예요. 전투력 몇, 순발력 몇, 민첩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게임 용어로 들으라. 전투력이 우린 제로예요. 방어력도 제로. 싸우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목자의 필연적인 필요를 깨닫고 목자에게 집착하는데 목자에게 목을 매는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처럼 들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른 목자들은요 절대로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목자들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어떤 이
이 절도의 강도의 목적은 뭡니까? 양의 털을 통하여서 가죽을 팔아서 수입을 얻거나, 양의 고기를 통하여서 또 정육점에 팔아서 수입을 얻거나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혹하냐면요, 만약에 양들을 이렇게 도둑질 하려고 했을 때 양들이 거부하거나 양의 우리가 튼튼해 갖고 도저히 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게 되어지면요, 양을 죽인답니다. 그리고 당 너머로 넘기는 거예요. 절도의 강도는요, 양의 간에서는 어떤 배려도 없고 양을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은 해하는 일이요 멸망케 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소명이 돼야 돼요. 예수가 소명이 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소명이다.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의 소리, 콜링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요.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꼴을 먹으러 가자. 얘들아, 물 마시러 가자. 얘들아, 내가 너로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내용에 이 진전되어지는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었지만, 나는 양의 문이요 내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은 무엇이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놔 가지고 세상의 삶과 구별돼서 이혼은 쪽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풍성을 누리게 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필요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경험이 많고 이 양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 그래갖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원하는 풀을 먹고 원하는 지형을 찾아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물이 흐르고 풀들이 있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에게 먹힙니다.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먹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마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쉴 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냥 붙어 있었어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 이름으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풀이 있네요, 먹었습니다. 물이 있네요, 마셨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이토록 안전하고 이토록 평안하고 이토록 두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잘 전환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쉽고 편안하고 감사한 것인지. 주께 맡기는 것, 주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콜링이죠. Jesus is my calling.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해지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끊이질 않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기서부터 막 늑대와 승냥이들이 달려오는데도 두렵지가 않네. 왜냐하면 날 지키시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목자 중에 목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목자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처음부터 목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윗의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과 다윗이 자기 양들을 피를 불며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마음에 막 우글우글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우글우글함이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실이라는 걸 믿어요. 참 신기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유치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는 그런 영상인데도 이 50줄의 목사가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막 참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과 곰들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양들을 취하게 하셨었던 걸 난 믿는다 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은 그냥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휙 날립니다. 그 창이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지 그 창이 날라오는데, 그 창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움이 없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장대였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 두려움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창이 날라올지, 어떤 화살이 날라올지, 어떤 공격이 날라올지 내 인생에 대하여 불안한 것들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양이니까. 여러분, 목자를 좀 믿어주세요. 그래야 목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기쁨으로 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 믿어준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자신의 방패로 여긴다라는 거죠. 자신이 피할 피난처요, 요새라고 믿고 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막아주시겠어요. 얼마나 숨겨주시겠어요. 얼마나 위하여 싸워주시겠어요. 그 싸움이 요단을 다 전멸하고 그 적과 꿀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그런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에 위대한 날 위한 목자에 대한 기록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음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불안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양을 다 내어오는 애 앞서 가면 할렐루야, 앞서 가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넘어오는 절도요 강도들의 소리에 유혹되지 말고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음성을 가슴에 붙들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꼴을 먹음으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 수준에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나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으로 또 이번 한 달 동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